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면류관 준비하라. 앞에 영광자를 빼고 면류관을 준비하라.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물론 땅의 문제도 주님을 믿고 해결해야 하지만 영혼의 때 우리의 영혼이 살 삶을 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전부 달라요. 너무나도 많이 달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천하게 무지하게 버림받은 자처럼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가지만 하늘에서는 더 큰 영광을 누려야 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아는 사람은 천국에서 얻을 영광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운 거예요. 이 면류관은 고대 그리스에서 운동경기를 하거나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영광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월계수 이파리로 관을 만들어서 세워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이제 운동경기에 뭐가 됐죠? 메달이 됐어. 이 선수들이 메달 하나를 따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메달을 하나 따보려고 10년씩 때로는 20년씩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메달 하나 따려고 몸부림을 쳐요. 땅에서 쓰는 면류관도 그렇게 영광이 있어서 그 면류관을 써보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쓰게 될 면류관은 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 면류관을 위해서. 근데 성경에 기록된 면류관의 종류가 몇 가지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면류관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게 성경에 다 계시가 돼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그게 목표였거든. 바울 사도가 의의 면류관을 쓰려고 갔거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하면서 표대가 뭐냐면 의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마지막 떠나갈 때 나는 의의 면류관 쓰러 간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내가 쓰러 가는 거야 라고 선포했어요. 한번 성경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4절 6절에서 부터 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리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 하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뭐했다?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나 의의 멸류관 쓰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4절에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땅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죽으면 내가 어디 가느냐? 의의 멸류관 쓰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같이 명석한 사람이 의의 멸류관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주를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던 바울 사도의 표대가 뭐냐? 의의 멸류관이었어. 의의 멸류관. 근데 그 의의 멸류관을 나만 주느냐?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누가 의의 멸류관을 받느냐? 예수를 뭐 하는 자? 예수 사랑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를 내놔야 돼. 증표를 내놔야 돼. 그 증표가 뭐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뭐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뭐 해야 돼? 이겨야 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 노래 불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아멘. 선한 싸움이 뭐요? 말씀대로 사는 싸움이요. 하나님이 맡겨준 복음을 전하는 싸움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받은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막아보려고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을 두드려 패. 아마 39대의 매를 칠 때 죽을 줄 알고 쳤겠지요. 또 하나는 네가 이 정도 맞으면 포기하겠지, 포기할 줄 알고 쳤겠지요. 포기하지 않아. 2번 때릴 때는 이 정도면 네가 포기하겠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5번을 때려도 포기하지 않아. 감옥에 여러 번 가두어도 포기하지 않아. 싸우는 거. 태장으로 때려도 포기하지 않아. 돌로 쳐 죽여도 포기하지 않아. 그 싸움을 끝내는 이기고 로마 감옥에서 단두대에서 잘려서 목이 떨어져 죽을 시간이 가까웠을 때 나 멸류관 쓰러 가는 거야. 나 멸류관 쓰러 가는 거야. 지금 우리는 멸류관은 그만두고 내가 천국 가기는 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특별히 뭘 사랑하느냐? 재림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는 게 지루해, 안 지루해? 지루해, 안 지루해? 1초가 10년 같으잖아, 그지?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는 게. 근데 우리는 주님 재림할까 봐 두렵잖아, 그지? 주님 재림할까 봐 두려워요, 기다려져요.
누가 기다려진다고 한 분이 하긴 한 것 같은데. 에? 사모님? 성경을 보면 성경과 나의 신앙은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다른 것 그만두고 모세를 볼지라도 40년간 왕궁에서 살던 그 삶을 단번에 거절하고 뛰쳐나오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늘에서 주는 상, 사실은 면류관 때문이요. 아멘. 면류관 때문이요. 하늘에서 주는 상 때문. 근데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주는 상은 그렇게 보이지를 않고 지금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욕망으로 충만하잖아요. 한번 히브리서를 보시자고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봐요. 거기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24절,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왜 거절했느냐?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동역을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이 뭐냐? 면류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상이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의 상이다. 나는 이것을 읽으면서 충격이 오는 것은 애굽의 왕 자리가 큰 거요, 작은 거요? 큰 거요, 작은 거요? 애굽이 그때 중동의 패권자예요. 땅덩어리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애굽의 왕이면요, 애굽의 모든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헌시장처럼 버려. 그럼 모세가 하늘의 상을 봤으면 얼마나 엄청난 걸 봤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고 노예 민족에 속해서 일생을 그 돌에 맞아 죽을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갭이 너무 커. 갭이 너무 크다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받기에 29칸 방이 있는 집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갔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차이가 너무 많잖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이름을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근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갈 시간이 왔대요. 그래서 막 아프리카 가서 6개월 단기 선교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 아프리카 보내시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분이 여기서 간증을 그렇게 했어요. 나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내면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랬대요. 참, 요즘에 아프리카 선교사 가는 것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표는 달려갈 길을 마쳐야 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해야 돼. 나에게 맡겨준 사명 완주해야 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면 끝까지 따라가지. 사랑하는 사람은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끝까지 가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증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근거해서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주님은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주님 믿고 따르는 게 쉬워요. 재밌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구리서 의왕까지 오토바이 타고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리하고 의왕을 알아요? 구리하고 의왕을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구리를 어떻게 알아? 경기도 살았었어? 친정이 경기도? 근데 경기도 어디? 시흥? 시흥은 의왕에 가깝지, 그치? 근데 구리는 알아? 멀어? 그 얘기를 하면 구리하고 의왕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은 그런데 구리하고 의왕을 아는 사람은요, 야 미쳤다. 대부분 그래요. 미쳤다. 근데 그때는 도로 포장이 안 된 때라니까요. 도로 포장이 어디까지만 돼 있느냐, 사당동까지도 도로 포장이 안 됐을 때예요. 그때가 여러분들 서울 그 강남 버스 터미널이 개발이 되고, 그때가 반포의 아파트 단지가 최초로 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강남 터미널까지도 그 이상은 그것도 도로 포장이 안 된 때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여러분들 밤에 갔다 온다는 것은요, 그건 미쳤다. 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미쳤다. 그것도 어느 날 하루 날 잡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씩 갔다 오면요, 미친 거 맞지요? 근데 그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안 힘들었다니까. 오늘 그렇게 연애해야지 장가 간다 그러면 아무도 못할 걸. 아무도 못할 거예요. 아무도 못할 거예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고 그랬어. 아멘입니까? 7년이 하루가 아니에요. 14년이 하루같이 여기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라헬 하나를 얻으려고 14년 모순살이를 했는데 한 번도 그게 후회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얻은 것이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사랑하면 끝까지 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면류관이 여러 개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면류관은 전부 다 끝장 보는 믿음이요. 중간에 포기하면 면류관이 없어. 면류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끝장 봐야 돼.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뭐하고? 마치고. 이게 사랑의 증표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조를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면류관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산 사람은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의의 면류관 쓰시겠어? 예,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봐요. 의의 면류관을 쓰시겠어요? 못 쓰시겠어요? 충청도 사람은 속내를 알 수 있어야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무슨 속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예. 우리 김조목 권사님 고향이 어디요? 경상도? 영주? 근데 경상도 사람도 충청도 살으니까 변질이 돼가지고 저렇게 충청도 사람이 돼가지고 말을 하냐 참. 경상도 사람들 화끈해가지고 말해버리거든 그냥. 예. 여러분 우리 의의 면류관 써야 돼요. 아멘. 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사랑에서.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를 오르신 재판장이, 이거 재판장이라는 단어 나오죠. 재판장 앞에 재판 받을 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는 재판이 있어요. 재판인데 재판이 두 개예요. 하나는 베마 재판이에요. 베마 심판, 이렇게 말, 베마 심판. 하나는 크리노 심판이에요. 크리노 심판. 이 베마 심판은 뭐냐면, 베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가 나서 20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성인식을 베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식을 하면 너는 이제 어른이 되었어. 그리고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인정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마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잘한 것을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너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했다. 그 잘한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노 심판은 이건 부정 심판이에요. 못한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너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죄를 잘못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마 심판대에 서야지 크리노 심판대에 서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베마 심판대에 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베마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최소한도 의의 면류관을 써야 되겠다. 이 베마 심판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한 가지 물어보고 또 그다음 두 가지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어떻게 여러분은 베마 심판대에 설 것 같아요? 크리노 심판대에 설 것 같아요? 또 대답 안 해요. 참. 속내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지? 여러분 절대로 크리노 심판대에 서면 안 됩니다. 아멘이요? 베마 심판대에 서야 돼요. 근데 베마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더 영광의 면류관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해. 그런데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않아. 왜 그러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기를 위해서.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마 심판대에 섰을 때 더 좋은 영광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제가 어떤 때는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하늘나라 가서는 그것이 무슨 창피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늘나라 갔는데 성현이 상급보다 내 상급이 낮다 그러면 참 조금 그럴까 안 그럴까? 성현이 좋아서 웃는다. 내가 목사님보다 그건 조금 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성현이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성현이보다는 잘해야 돼. 성현이보다는. 예. 내가 하늘나라 갔는데 이상탁 집사님보다 내가 조금 못하다 그러면 좀 기분이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상탁 집사님보다는 잘해야 돼. 내가 하늘나라에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절대로 이 땅에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더 겸손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포기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늘나라 가서요, 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 걸. 참 후회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이 죽으면 후회하는 거야. 죽으면 후회하게 돼 있어. 죽으면 베마 심판대에 가도 후회하고 크리노 심판대에 가도 후회해. 그때 내가 헌금 더 할 걸, 그때 내가 기도 더 할 걸, 그때 내가 더 겸손할 걸, 그때 내가 더 충성할 걸, 그때 내가 더 포기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참을 걸. 그런데 우리가 베마 심판대에 서든 크리노 심판대에 서든 기회는 육체의 때뿐이 없어. 육체의 때가 딱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마무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으로 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이때에 허랑방탕한다고. 허랑방탕. 그러면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날이 언제요? 육체가 마감되는 그날. 그러니까 생명이 딱 끝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끝은 없어. 끝은 없어. 끝이 있다면 자살해도 되지요. 근데 끝은 없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 만날 준비된 자여야 돼. 아멘. 그러니까 제가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잖아요. 만나고 돌아다니면 진짜 주님이 재림하심을 진짜 사모하고 애절하게 기다리고 준비된 사람을, 그러면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나는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을까? 못 만나봤을까? 만나봤을까? 못 만나봤을까? 아니, 왕기순 권사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이래도 대답 안 하고 저래도 대답 안 하고 그냥 해야지 뭐. 그렇다고 설교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눈으로, 말로는 그러지요.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말로는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으로는 부정하는 거예요. 삶으로는 부정해요. 욕심 부리고 쌓아놓으려고 하고, 벌써 몸뚱이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알아요.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말로는 그런데 실제 삶으로는 부정한다. 그럼 주님 만날 준비되고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자라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내가 이 땅에 가진 모든 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천국과 지옥 얘기를 많이 해요, 안 해요? 성경보다는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예, 성경보다는 많이 안 하는 건데, 제가 어느 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양복을 사주는 대로 은혜인 줄 알고 받아서 입고 하다 보니까 양복거리에 옷을 더 걸 수가 없더라고, 더 이상. 그래서 옷걸이를 어떻게 더 늘리면 양복을 걸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고민하는데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내 마음에 주님이 그런 감동을 줘요. 너 천국 지옥 얘기하며 천국 간다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사는데요? 야, 너 양복을 그렇게 쌓으면 안 되잖아. 그러고 보니까요, 양복이 너무 많더라고. 근데 제가 양복이 어디서 많이 생겼냐면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양복이 많이 생겼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양복 사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지. 그래서 양복 사주는 대로 다 받았어요. 근데 그때 양복 사준 것들이 고급 양복이에요.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게 보니까 양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욕심을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복 싸다 주니라고 한참 싸다 줬어요. 양복 전부 싸다 줬어요. 다 싸다 주고 나서 이제 사람에게 못 줄 것만 남겨놨어요. 사람에게 못 줄 것만, 줄 수 없는 것만 남겨놨더니 양복이 없어. 다 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흰돌산 수양관에서 설교할 시간이 돼서 설교하는데 양복 2벌 남겨놓은 것 중에서 그래도 좋은 것을 입고 갔어요. 좋은 것을 입고 갔더니 설교를 하고 났더니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 욕을 뒤지게 얻어먹었대. 왜냐? 어떻게 신랑을 옷을 그런 것을 입혀서 강대상에 세울 수가 있냐고. 그게 구닥다리 떨어지기도 다 떨어진 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욕을 뒤지게 얻어먹었대. 뒤지게. 그래서 또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양복은 더 이상 못 입겠더라고. 20년, 그러니까 양복을 내가 이렇게 입어보니까요, 양복 20년 입는 것도 있고 15년 입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양복을 안 되겠구나 가서 양복을 샀어요. 양복을 샀는데 한 양복이 이거예요. 14만 원에 바지하고 위하고 2개. 근데 이거 가지면요 참 많이 입어요. 나 죽을 때까지 강대상에 그만 쓸 때까지 겨울에 이거 하나 가지면 입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어. 지금은 누가 양복 사준다 그러면 제가 안 입죠. 안 입습니다. 왜 안 입냐면 지금 있는 양복 이거 지금 2벌 겨울옷 2벌 가지고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설교해도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양복은 내가 여기서 강대상에 있을 때만 입지 그 이상은 안 입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나라 간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언어하고는 안 맞는 바란스가 안 맞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을 사모해야 돼. 우리는 주님 맞이해야 돼. 주님 맞이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어마어마한 재앙이요. 재앙. 아멘. 아니 대답은 좀 그렇다 그래도 아멘이라도 속 시원하게 한번 해봐요. 그게 속 시원한 거요? 참 속 시원하다. 아멘. 속 시원하다. 장미선 집사님 게 속 시원한 거요? 장미선 집사님 혼자 해도 그보다 크다. 우리 주님 만나야 돼요. 우리 배마 심판대에 서야 돼요. 배마 심판대에 서야 되네. 전부 다 우리 설립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의에 면류관서 맨 상위 강단에 어제 상단에 올라가야 돼. 아멘. 아멘. 최고 상단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준비해야 돼.
가서 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 사도가 자기 의의 멸류관 쓰러 간다는, 의의 멸류관 쓰러 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의의 멸을 쓴다는 거예요. 의의 멸을 누가 쓰느냐? 다 해놨잖아. 이렇게 살으면 의의 멸류관 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에이 내가 천국 가면 개털 모자는 쓰겠지. 근데 개털 모자 없어, 성경에. 나는 부흥 강사가 그래서 진짜 개털 모자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개털 모자는 없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 멸류관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이 있어. 무슨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있어. 그 생명의 멸류관은 누구에게 주느냐?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는 거야. 무엇을 이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장차 받을, 계시록 2장 10절. 내가 너무 빨리 읽었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험을 받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시험을 받게 하리니,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고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시험 들면 안 돼. 시험 들면 안 돼.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돼. 어떤 상황에서 시험을 이겨야 돼. 아멘입니까? 시험을 이겨야 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시험 들어오면 생명의 멸류관 뺏기는 거야. 시험을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 안 들어? 시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시험 들으면 안 돼. 시험 들으면 안 돼. 시험 들지 않고 시험을 뭐 해야 돼? 마귀는 시험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혹한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마귀가 우리 인생에 들어와. 그래서 시험은 뭐냐면 마귀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들어오는 걸 어떻게 들어오느냐? 미혹을 해. 의혹을 해. 유혹을 해. 아멘입니까? 이 세 개가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전략이에요. 미혹은 뭐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이게 맞는 거예요? 저게 맞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혹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야, 내가 요거 줄게. 너 선악과를 한번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 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결국 신앙생활을 무너뜨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멸류관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들 결국 마귀가 들어왔다, 시험에 들었다, 이 말은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죄를 졌다 이 말은 사망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쓸 수가 없지. 생명의 멸류관을 쓸 수가 없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험을 이겨야 돼. 시험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명 끝날 때까지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근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할 때
알게 들게 할까 모르게 들게 할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시험 드는 사람이요, 자기 시험 드는 걸 알지를 못해. 시험이 들면 시험 드는 걸 알지를 못해.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한번 마귀가 시험하는 걸 알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잘하시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내 영혼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근데 잠을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잠을 자면 안 돼. 잠을 자면 안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도 지키려고 여러분들 저 전선의 전방에 가면 군인들을 보초를 세워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이 전선을 지키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지키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여러분들 마귀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알기는 다 안 해. 어떤 때는 내가 설교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깨어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어서 마귀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분별이 안 되고 신앙생활이 무너졌는데 신앙생활이 무너진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무너뜨린 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온갖 이유를 갖다 대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유는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4번 쭉 이유를 대는 거야. 그리고 설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설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 그랬다, 나는 책임이 없다, 전부 그래. 근데 그게 결국 여러분들 마귀한테 시험 들어 신앙생활 무너지면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당사자가 돼야 돼. 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상황이 그랬다, 환경이 그랬다, 다 그러고 다 떠넘겨. 그리고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무너져서 신앙생활 안 해.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딱 서면 여러분들 크리노 심판대에 딱 섰을 때 그게 안 되는 것임을 깨달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 때가 늦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쓰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돼.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누가 주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준다. 그럼 누가 충성하느냐? 시험을 이겨야 충성을 해. 시험을 못 이겼는데 시험에 빠지는데 어떻게 충성을 해?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충성하다가 충성이 무너진 사람은 다 시험에 빠진 사람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지 않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밖에는 길이 없어.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를 못 이겨. 자, 여러분들 왜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느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전략을 보고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요. 그렇다면 예수가 내 생에 개입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개입하는 것은 기도할 때뿐이요. 기도할 때뿐이라니까. 아멘입니까? 기도할 때뿐이요.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시험하고 찍어 넘어뜨리려고는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분은 지구상의 역사 속에 단 한 분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우리는 마귀 안 돼요. 마귀 안 된다니까. 마귀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예수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준 거예요? 기도하라고. 뭐라고 준 거예요? 마귀 명령해서 몰아내라고. 아멘입니까? 그러라고 준 것인데 기도하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도 안 해.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 제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꿈속에서 경험했어요. 제가 지하실에서 개척할 때 뱀 얘기했지요. 그때는 뱀 꿈을 왜 이렇게 꾸는지 말로 못해요. 근데 아니 지하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구녕으로 뱀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막 연기가 들어도 밀려 들어와요. 연기가. 아니 기도하려고 눈을 감기가 두렵다니까. 눈만 감으면 그냥 모든 문으로는 뱀이 연기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개척하고 처음이잖아요. 야, 내가 눈 감고 기도하려면 뱀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까 안 올까? 와요 안 와요? 무서워서 못 오지요. 그러니까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는 꿈을 꾸는데요, 뱀이 날라오더라고요. 뱀이 날라와. 뱀이 날라오는데 일직선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날라오는데 조금만 더 날라오면 뱀이 나를 치고 죽이게 생겼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 말을 하면 없어질 것 같아. 근데 그 말이 안 나와. 그 말이 안 나와. 진짜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렇게 막 직선으로 날라오던 뱀이 물이 돼서 그냥 떨어져 버리더라고. 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날라오던 뱀이 물이 돼서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귀에게 명령하고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 못해. 우리를 시험에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요. 그 이름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깨어있으라 이 말 뒤에는 꼭 무슨 단어가 따라오지요? 기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도 대책이 있어 없어? 주님도 대책이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도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치고 들어오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냐? 기도 못하게 하는 거야. 기도 못하게 하는 거야. 기도 못하도록 기도를 뺏어가는 거야. 그러면 마귀는요, 자유자재로 그리스도인을 농락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시험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마귀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마귀는 사망의 존재요. 아멘입니까? 마귀는 사망이요. 마귀가 들어오면 사망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마귀에게 이겨야 합니다. 마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혹시 마귀에게 시험이 들었다면 마귀 몰아내야 돼요? 내가 나가야 돼요? 마귀가 몰아내야 돼요. 마귀를 몰아내야 돼요. 그러면 마귀를 몰아내는 힘은 어디서 온다? 어디서 와요? 어디서 오냐고요? 어디서 와요? 그렇게 하면 어디서 와요? 마귀를 몰아내는 힘은, 시험 들지 않는 힘은 어디서 와요? 기도에서 온다니까. 기도에서 온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시 한번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편법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을 찾지 마세요. 아멘. 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자를 찾아가서 기도 한 번 받으면 자기 인생이 피는 줄로 알았어.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축복해도 축복이 내게 소용이 안 돼요. 내가 기도해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기도도 에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치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아니, 이 정도로 설명을 했으면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할래요! 이렇게 되는데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이거밖에 안 돼.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할래요. 주님도, 전능하신 주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 전능하신 주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역사하실 수 있다면 치사하게 기도하라 소리 안 해요. 치사하게 기도할 소리 안 해.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일방적으로 해버리지.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손도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의의 면류관 써야 돼, 안 써야 돼? 누가 의의 면류관 쓰느냐? 성경이 자세하게 말해놨어. 우리 생명의 면류관 써야 돼, 안 써야 돼? 생명의 면류관 안 쓰면 사망의 면류관이지. 사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쓰느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마귀가 들어온다. 마귀는 뭐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면 사망이 들어왔다면 생명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망을 가지고 들어오는 악한 원수 마귀를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그 원수 마귀를 막는 것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야, 깨어서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 1시간도 깨어서 못 기도하냐? 하면서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랑 되신 예수가 다시 오실 때도 누가 맞이할 수 있느냐? 깨어있는 자가 맞이한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 자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의 주를 맞이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주님께로 가야 돼. 주님께로 가려면 생명의 면류관을 써야 주님께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면류관 쓰고는 못 가. 마귀가 시험하러 들어오면 안 돼. 마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돼. 들어왔다면 밀어내야 돼. 몰아내야 돼. 몰아내야 돼. 그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마귀에게 시험 들지 말고 마귀를 몰아내고 생명의 면류관 쓸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면류관 쓸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면류관 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 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하나님 몰아내고 악한 원수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VIP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